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만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런 헌금 또 구제금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뭐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안 하는 것 억지로 막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먼저 시작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시작한 것이 더 은혜롭게 마무리되어지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명령하는 거 아니다. 뭐 하는 거죠? 권하는 거죠. 그렇죠? 이 권유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마무리하라 하면서 그것을 나에게 달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뭐 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요? 모교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많은 이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유익을 나눠준 교회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내가 영적인 유익을 받았으면 그것이 바로 육적으로 우리가 갚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너희 빨리 헌금해, 마무리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자기가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는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빨리 마무리하라고, 왜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게 책망하고 명령할 수도 있는, 뭐 그래도 문제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헌신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는요, 명령하지 않고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헌신과 모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자발적일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하게, 빼앗아 명령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로 억지로 내게 만드는 것, 억지로 헌신하게 만드는 것, 온전한 헌신과 헌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어렵죠. 자발적으로 자신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헌신하라고 하면은요, 헌신이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그 죄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억지로 어때요? 성도들로 하여금 헌신을 끌어내고 또 헌금을 끌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잘할 때 훌륭한 목회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특히 헌신과 헌금의 원리는요, 어떤 경우라도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그리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만약에 나를 부인하면 저주가 임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 명령하시고요.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도요, 사랑하는 제자,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이 보는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모른다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명령하고 하지 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을요, 그 스스로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죠. 뭐 실패할 것도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요,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그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헌신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해서 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두려워가지고요, 헌신이 줄어들고요, 헌금이 줄어들고 이것이 두려워가지고요, 억지로 내게 하고요, 억지로 헌신하게 하면 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죠.
손해볼 수 있습니다. 헌신이 줄어들 수 있어요. 헌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을 우리가 저버린다고 하면 그것은요,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이 누구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했던 그 예를 가지고 뭐예요? 너희를 권면하고 그 권면을 통해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며, 너희에게도 그런 귀한 사랑이 있는 것, 너희가 그것을 헌금을 잘 마무리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요하지 않지만 뭐 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헌신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강조합니다. 하지만 뭐요? 명령하거나 강요하지는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헌금을 끌어내고 헌신을 끌어내는 것 마땅하지 않아, 그러면서 헌금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아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거룩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그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이거 당연히 마땅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또 은혜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과 헌금에 대해서 교회는 강조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만 뭐하면 안 돼요? 명령하거나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억지로 끌어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부가 너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부모가 끊임없이 이야기해야죠. 하지만 억지로 어때요? 막 끌어서 공부시킬 수는 없습니다. 강조는 해야 돼요. 하지만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사도 바울은요, 강조하되 어떤 예를 들어요?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드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그 모습을 또 따라서 너희도 이 헌신을 잘 마무리하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거룩합니다. 헌금하지 않으면 벌받아, 저주받아,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너희가 빠질까, 이렇게 두렵게 함으로 헌신과 헌금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예, 좋은 예, 또 그것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날 것이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겠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에게 임하겠구나. 그러니까 긍정적인 예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강조해 주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저도 가끔가다 보면 부정적인 예를 많이 들은 경우가 있는데 요즘 많이 자제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예를 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부정적인 예를 든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 헌신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능한 한 뭐예요? 긍정적인 예를 들고요,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어, 저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 여기서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한 성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이면 시간으로요, 또 물질이면 물질로, 또 재능이면 재능으로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원하여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이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정죄함으로
그들로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함께 헌신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분들이 있으면 회복되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는 분들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 감기 걸리기 쉬운 환경인데 환경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건강 잘 유지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도 늘 기도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